오늘도 여자는 주님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일본 형제 조만간에 여자친구 생기겠다. 드럼하면서 음악회 가서 보고 있대요. 그 자매가 기도했대요. 모든 걸 쏟아붓는데요. 눈앞벌이야. 2살? 집에까지 온대요. 결혼할 사람이야. 장가 좀 빨리 가겠구만.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형님이 잘 나가니까 둘째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영옥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다 돼. 아버님은 머지않아 주님의 부르심으로 가요. 우리는 자꾸 주님에게 우리 자꾸 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달라 해요. 뭐 해달래요. 지금 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게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 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하려고 했는데 에스겔서는 못하게 하네요. 주님이.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님이 나에게. 왜 안 해주세요? 왜 자만 해주세요? 자가 이 사람한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을 확 잡아당긴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하고 계신 주님을 만진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데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달콤하게 들리면 주님 어떻게 하실 필요 없어. 들리지 아니한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달래요. 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주님은 내가 너한테 뭐 어때서?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진 말씀의 주님을 어떻게 여기면 내가 어떻게 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다. 백부장이 내가 너희 하인을 고쳐주러 가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래.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이 들리면 돼요. 기도는 뭐냐? 듣는 것이 기도예요. 하고 자빠져 있어요. 지금 밖에 왜 문제가 많냐?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자, 수요 성경 공부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왔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오케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일은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 아니야? 나 오늘 성경 공부해서 이런 거 느꼈고 이런 걸 깨달아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필요 없어. 그것이 되게 해요. 자, 알아들으십니까? 이 말씀이 뭔지?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냐 우리에게. 자,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임재의 느낌이 있어요. 그게 기야. 어떤 사람에게는 임재의 느낌이 요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면 똑같아. 근데 우리는 요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나쁜 사람. 교회 안에는요, 어떤 교회가 이상적 교회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어야 돼.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고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오늘날은 어떤 교회는 부러워해. 왜? 부러워하는 것들 많거든. 크다, 연예인들이 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돈이 많다, 목사님이 똑똑하다. 그 사탄이거든. 누가 무엇을 부러워한다?
그 속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절대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네? 이것만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나도 할 수 있네? 이러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했습니까? 와따 부럽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게 뭐니? 그랬습니까? 너는 예수 믿으면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니? 이랬습니까? 기가 막히죠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로만 꽉 차 있어요. 신천지나 피찰반이 똑같아. 오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뭔가 비비침을 받아서 그거 하나님의 그것이 나를 되게 해요. 그걸로면 그것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또 뭘 바래? 또 뭘 원해? 뭐를 필요로 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자,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주 구정이니까 한 주 쉬겠습니다. 명절이니까. 자, 오늘부터 내일의 기름 부심 책 어제의 기름 부심 안에요. 72페이지.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기름 부음이 뭐냐 우린 배웠습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친구하고 밥을 먹듯이 모든 일이 매세 자연스러워요. 오늘 여러분들 수요일날 성경 모신데 자연스럽게 오셨나요? 불편하게 왔나요? 그럼 그게 기름 부심이에요. 목사님, 그런 저 사람들은 막 무시하는 기름 줍니다. 나는 없는. 이것이 이 기름 부음과 그 기름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절대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밖의 것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밖의 것이 너무 필요하고 요구를 해요. 안 주면 실망해요. 오늘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고 주님으로 만족합시다. 그런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자, 어제의 기름 부심. 나는 부흥과 함께 시작된 교단 소속인 나사렛 교회에서 성장했다. 초기에 이 교회에는 특이할 정도로 강력한 회개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교단 설립자인 피니어스 브레시 목사의 표현대로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빈곤함, 투박함, 그리고 촌스러움을 초래하는 기름 부음,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예배의 발을 들여놓으며 즉시를 회개하고 회심케 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당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러 왔던 이들도 결국 마음에 깨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대단하죠. 저도 워치만님 월요일날 공부할 때 천태 그래 뭐 선한 것이 있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갔다 두 번째 시간 내 내가 엎드려져 버렸어요. 예배 때마다 사람들은 즐거움의 탄성을 지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몸짓으로 수건을 흔들곤 했다. 나의 고향 켄터키 에슐랜드에서 우리 나사렛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인으로 불렸다. 학교 친구들이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를 안다는 것이 내게는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자랑거리는 뭐죠? 뭡니까? 자랑거리가
밖에 있어야 됩니까? 속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운행하셔서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아멘. 브레스 목사는 말년에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설교하였는데 오직 한 가지 주제만 전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을 붙들고 있으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영광을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붙들고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뭐라고 말씀하신 것에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붙들고 있으라 그러는 건 늘 교회 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지 끼고 다닌다는 것도 아니에요. 춘향이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영광을 붙들고 있었죠. 그 말이 뭐예요? 이더령을 갇히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리에 여기지 않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다 끝나요. 그들에게는 그것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나게 할 세력은 내 안에 내 자아가 나를 끝나게 해요. 돈도 교육도 고상한 그의 무엇도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기름 부음 외에는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성령께서 스스로 사람들을 위해 내려오시는 것이며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교육, 문화, 지위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일하십니다. 그거 줄 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수준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막 신학을 하려고 하고 퀄리티로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성숙함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그분 자신인 것이다. 이 기름 부음의 결과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브리시 목사가 말한 영광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의 결과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느낍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광이 있네요. 늘 머리에 있는데 붙잡지 않아요. 이거를. 이것은 회개하고 원치 않았던 죄인들을 회개하고 회심하게 만든다. 때로 희노애락이 임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웃고 소리치고 또는 기운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케네디지 부흥에서도 있었고 초기 나사렛 교인들에게도 있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송을 부른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아해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이라고 반문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안다. 하지만 오늘날 높은 학식과 문화적이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성령께서 뜻대로 하시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건 줄 치세요. 높은 학식과 문화적이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성령께서 뜻대로 하시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밖의 수준,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브레시 목사는 나사렛 교인들도 언젠가 이렇게 되어 영광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안타깝게도 기름 부음이 거치고 그분의 영광이 사라졌는데도 이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다. 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사라졌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되어진 것들이 좀씩 있거든.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마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연출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영광은 두 가지 점에서 어제의 기름 부음을 전량합니다. 줄지세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전 시대에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제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새롭게 하세요. 근데 지금 새롭게 역사하신 줄 먹고 어제의 영광이 그대로 와. 그러니까 몰라요. 어제의 영광은 어제의 것일 뿐이다. 둘째, 연출하려는 자들은 어제의 기름 부음이 살아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육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제는 하셨지만 오늘은 하지 않으실지도 모르는 일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죠. 잘 꾸미면 목회 잘해. 근데 뽀록 나요. 자, 치를 떨어야 됩니다. 우리 왜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왜 부러워하고 환영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오늘 나에게 또 새롭게 역사하실 것인데. 제가 월요일 날 어느 학교, 대안학교 강의 갔는데 준비를 하고 갔어요. 나 어른들만 있는 줄 아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쫙 섞여 있어요. 아, 이거 아니다. 이게 제끼고 딱 섰더니 주님께서 띠띠띠띠띠 오셔. 거기 가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 가냐면 집회할 때요. 여기 계신 주님의 임재를 만지고 가만 이렇게 하냐가 아니라 거기 가도 거기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랑 친해야 돼. 여기 임재랑 친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화이트팀 오셨죠? 어제 참 좋았죠? 오늘 해보려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의 임재는 아까 내가 2개 써놓은 거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늘 우리는 청중을 살피지 말고 그 사이에 주님을 살펴야 돼요. 아멘. 내 나이 6살이었던 1942년 부활절 아침에 나는 부모님의 침대 옆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 테네시주 동부의 작은 산골마을 교회 목사가 되었다. 내가 옆에서 이야기했던 성령 체험은 그로부터 1년 후인 1955년 10월 31일 내가 신학교에 다니던 중에 일어났다. 팔머에서 내 수빌로 차를 운전해 가던 중 하나님의 영광이 차 안에 임했다. 주님의 영광이 차 안에 가득해요. 저도 차 운전할 때 가끔 느껴요. 나는 성령의 파도가 불길처럼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렇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도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슴과 배에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는데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러고 계신 것임을 알지 못했다. 사실 그 반대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멀리 계신 것 같았고 그런데도 2개의 성경 구절이 동시에 떠올랐다. 당시 내 느낌과는 아주 상반되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라는 구절과 내가 그럴 수 있기를 구하고 있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구절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이 너무 선명하여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그 다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평온잠이 왔어요. 평온하고 감미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였다. 얼마나 생생하였던지 성령의 따스함이 실제로 가슴으로 느껴지는 육체적인 경험이 됐다.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보다 예수님께서 더욱 실제로 다가오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스한 느낌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뭔가 묵직한 느낌? 이게 성령님이세요.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 성경이 강력하고도 투명하게 열리기 시작한다. 오케이.
주님이 오시잖아요. 성경이 열려요. 그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막 내 죄가 보여요. 그 남들은 막 축복하고 싶어요. 황홀경이죠. 황홀경. 그와 더불어 나의 신학이 바뀌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국제적인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비전을 보았다. 이 시기에 내가 누린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것이었다. 나는 이 일이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과 함께 현재 내가 성령께 열려 있도록 준비시키게 한 것이었다고 믿는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일이요 자연스러워지고요, 쉽고 가벼워요. 뒤지게 고민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요즘 사역을 너무 자연스럽고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이 편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할까? 저의 아킬레스건은 오래 사귄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한데요, 처음 오신 분들하고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지금은요, 오래 사귄 분들하고 더 힘들어. 나는 더 이제. 근데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살짝만 담갔다는 것입니다. 확 담가야 돼요. 부흥에는 끝이 있다. 내가 위에서 설명한 일들은 어제의 기름 부음의 두 가지 예에 해당됩니다. 이 목사님이 결국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교회에 임했던 기름 부음은 실체했으며 매우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은 이제 단지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다.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증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근히 기대해 또 해달라고. 기가 막혀요. 참 바보고 멍청한 친구들이야. 여기도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왜 저걸 가져다가 하냐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지금 막 새롭게 새 밥이 있어. 지금 막 밥이 됐어. 굳이 어제 했던 밥을 가져러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예?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어제의 임재를 또 경험하고 싶습니다. 작년의 능력을 또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가 막혀. 우리 사모가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오징어 불고기를 너무 맛있게 해줬어요. 우리 사모가, 여보, 또 오징어 불고기 해줄까? 새롭게 해줘. 알았어, 새롭게 해보지 뭐.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을 안 하는데 새롭게 해줘. 병신이니까 처먹기 말고 그냥 또 먹어. 무슨 새 것이야, 새 것은. 늘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 늘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제 했던 거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1955년 10월 31일에 내게 일어난 일 역시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 기억 속의 일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코 잊지 못할 기억이다.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자 나에게 상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의 평안과 기쁨은 더 이상 실제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자, 작년에 하나님의 오케이. 자, 네팔 가서 참 많이 임재를 경험했죠. 그렇죠? 저도 짧은 시간이 있으면 네팔 가서 참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싹 잊어버렸어요. 촉소감이 있어.
생생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지금 나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기름부만 생생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자꾸 내 팔에 있었던 기름부만 말하면 여러분들 실증 날 거예요.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잘 나가던 시대를 말해요. 화요팀에 대한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늘 뭐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옛날에는 잘 나갔거든요. 사돈도 많았고요.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글프다는 거죠. 저는 한 번도요, 정말 참 저는 하나님 은혜인데 감사한 게요, 저는 한 번도 저 왕년에 잘 나갔거든요. 사용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이 더 좋은데? 지금이 더 좋은데? 왕년 이야기할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나이 먹으신 분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만 말해. 과거에 내가 어땠다, 과거 어떤 사람이었다.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잘 나간다니만 말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집사님 지금은요? 지금은 할 말이 없네요. 싸대기를 쌀칼리가 뭐라 정말. 화가 확 10번 나요. 2단 여차으로 확 돌려차불라 정말.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이예수 집사님은 과거에 잘 나간 적을 보면 과거에 망했거든.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난 저런 사람 좋아요.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나면 과거를 많이 말합니까? 내일을 많이 말하면 지금을 많이 말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개코도 아무도 없으면서 내일을 말을 해요. 지금은 한심하게 살고 있으면서. 뻥쟁이들이죠, 뻥쟁이. 말은 하는데 아무도 안 해. 뻥쟁이입니다. 앉았다면 말을 줄줄줄줄. 지금의 상태, 지금의 존재,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을 말해야 되는데. 줄치세요. 성령의 임재가 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러고 보면 영광을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브레시 목사의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일단 그것이 떠나버리면 결코 그분이 함께 하실 때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참 느끼는 건요, 브레시 목사의 말은 영광을 붙들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역사하신 기름 부음이 다 사라지고 잦아들지라도 늘 촉촉히 주님의 임재 느낄 수 있어요. 아멘. 불씨가 있다 이 말이죠. 불씨가. 근데 이거 영광 놓으면 불씨도 완전 사라져요. 그 인생이 비극이에요. 자, 주님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불씨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몇 마디 나누어요, 와 사라져요. 또 와 또 솟구져요. 이 시간이 그다음에 또 싹 사라지지만 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 전 참 감사한 게요, 오늘 사역 끝나고 집에 가면 잦아들어요. 네, 아멘 주 예수요. 또 누가 영적 상담을 하고 말하잖아요. 또 확 또 불어나요. 또 내 안에 임재의 불이 있으면 차디찬 사람한테는 안 가요. 나를 꺼트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바로바로 와요. 만나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나지 말아야. 저 사람하고 식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바로바로 옵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참 좋아서 2탕 뛰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부천에 갔다가 안양 갔는데.
요즘 너무나 호강하고 행복해요. 가기만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씨를 부채질해 줘야 돼.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은 항상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흥에는 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두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간다면, 첫째는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흥이 끝나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항상 상한 마음, 쓴뿌린 것입니다. 못마땅합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바울이 이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덧붙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봤을 때도 악독한 마음과 용서하지 않으려는 명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떠나갑니다. 부흥이 끝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상한 마음, 용서치 못한 마음.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주권입니다. 그분은 나타내시고 잠시 머물기는 하시되 계속해서 한 가지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 그 줄치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고평훈 자매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대단하네. 또 이 사람도 이렇게 했더니 왜 안 해? 빨리 해야지. 안 돼요. 왜? 성령이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머물러 계시잖아요. 아니, 그분에게 성령 임재는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제가 일본 가서 사역할 때 유난기에 여러 번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 노래 불렀거든요. 사모가 피아노 치고 정말 강력했어요. 한국에서 했어요. 죽 써버렸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 그들을 살피면 돼. 그들의 필요를 살피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살피지 말고, 그곳에 계신 주님의 필요를 살피고 주님의 원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아멘. 주 예수님. 절대 목회자는, 영적 리더는 성도들의 원하는 것을 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져주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니까. 네팔 갔더니 수렌드라 목사님의 문제가 뭐냐, 무리의 문제인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좀 들어오면, 뭐가 좀 되면, 뭐가 좀 만져지면 될 수 있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계시는데 주님을 늘 제끼고 뭘 하려고 그래요. 거기 있는 네팔 그리스도인들에게 밖에 계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래.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만지고 이야기하고 나누게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쌀하고 친하게 지내래. 쌀을 밥하고 친하게 해야 되는데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안 됐어요. 우리가 3주 갔지만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주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수요 성경권 와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또 저는 네팔 가서 있으면서요, 보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임을 또 깨달았어요. 야, 보성교회 성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말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자꾸 주님한테 뭐라게 뭐 어떻게 해달라고만 하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이 들려서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되게 해요. 제 목회 스타일이에요. 다윗의 호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이 다윗을 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갑옷을 줘요. 이거라도 입고 가라. 벗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물맷돌과 같이 있고 소중히 여겼던 것,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들려진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에게도 물맷돌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물맷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물맷돌이들입니다. 자, 다윗이 물맷돌을 어디에 넣어서 던졌다 그랬죠? 예? 아니, 골리앗에다 던질 때 물매가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넣어서 쏜 거예요. 만약에 12살 꼬마 소년이 이걸 던지면 멀리 갈 수 있어 없어요? 파괴력도 없어요. 물매에 넣어서 잡아당겼더니, 여기서 이거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여기서 물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어떠함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의탁하면 파워가 생겨. 우리 김영석 집사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물매에 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지가 던져. 그러니까 50건 걸리죠. 50건. 한번 돌 던지고 삭신 쑤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헌신하면서 삭신 쑤셔. 지가 해서 그래. 주님 의지하고 하면 너무나 쉬워요. 왜 사역을 하고 공부해지고 쇠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던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던지셔야지 지가 던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주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꽉 찼네요. 지금 여기. 오케이. 자, 진솔자매님, 어제 화이팅 공부 느낌하고 똑같아 지금. 주님이 만족하세요.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 주님이 만족하셔야 돼. 왜 성령의 부흥이 끝나냐? 그건 우리의 상한 마음이고, 둘째는 성령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은 나타내시고 잠시 머물기는 하시되 계속해서 한 가지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권적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 말을 근심시켰든지 혹은 우리에게는 불가해야 한 영역에 속하는 이유로 하여간 그분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소원하지만 결국 성령께서는 그 놀라운 임재를 언젠가 거두어가시고 맙니다. 제가 한 6년 전까지는 정말 그때는 화요일도 사역했고 금요일도 사역했습니다. 이천 전사 아세요? 화요일날 사역한 거? 김태현 집사님은 그때 출신 아니죠? 화요일도 사역하고 금요일도 사역했어요. 밥을 한 130명 했으니까 평날. 참 그때 원경란 전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네요. 또 그립네 그분.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임재 없어요. 아래 추억 속에만 있지. 그때도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때 좋았는데 눈구냐고 주셔버려 정말. 사회 갈 때가 참 좋았죠. 그때. 예, 예, 예. 전사님 그때 좋았잖아요, 사회. 그럼 그때는 안 좋았어요?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은 거라. 왜? 그때도 주님이 하셨고 지금도 주님이 하세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작년에 잘 나갔다고 지금도 잘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과거 잘 나갔다고 뻐기고 폼 잡으면 안 돼요. 왕년에 잘 나갔을지라도 날아가 버리십니다. 한 방에 나갑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척 해봐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지대요. 자기가 부흥사로서 잘 나갔대. 내가 왕년에 한참 때 내가 손 오면 쓰러지고 병자도 살아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이요 사기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기꾼. 사기칠 방법만 가르쳐줘요. 지가 한 것도 아닌데.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가 이전에 섬기던 웨일즈 한 교회에서 월요일 기도 모임을 할 때 한 성도가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에게 임하셨죠. 그날의 모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것처럼 밤이 깊었음에도 계속될 정도로 너무나 은혜였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는 결국 모임을 끝내고 말았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모임에서 그 성도는 같은 방법을 시도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나는 그가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떨지도 알고 있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음을 오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줄 치세요. 성령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음을 오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뭔지 과거에 잘 나간 걸 갖고 폼 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껌뻑한지 아세요? 왕년에 잘 나간 걸 말하지만 뻥 가버려요. 요즘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 나한테 계속 찐빵 먹습니다. 우리는 쫄아요. 과거에 잘 나갔다고 말 들으면 와씨 무시무시하다. 또 이러죠. 우리 같으면 집사님 바로 재작년까지 청와대에서 오바마하고 함께 악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은 거지 발상지인데 감동을 해요. 기가 죽죠. 기가 죽어. 기가 죽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다윗 봐보세요. 다윗 왕년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또 아무가 없어요. 집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왕년이 없잖아요. 예? 힘내셔야 돼. 다윗 왕년 없었어. 요셉 왕년 없었어. 근데 항상 그는 그와 주님 함께 하셔. 예수님도 왕년 없어요. 딱 한 명 있네요. 사울왕. 내가 왕년에
나는 어제의 기름 부음에 대해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가 말하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성기를 누린가 하면 어느새 바닥을 치기도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전과 같은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줄 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전과 같은 방법을 잘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16세기는 하나님께서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강력하게 일하셨다. 18세기는 웨슬레와 휘필더 같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지만 이 두 시대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뭇 다른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16세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분히 지적인 영역에 속한다. 영화로운 교리들, 즉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만 오는 구원의 확증 등과 같은 교리들을 재발견한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진리의 체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의 재발견으로 인해 세상은 뒤집어졌죠.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더 이상 교리의 재발견으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조혜기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의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답습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분께 붙잡혀야 돼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지금 잘 나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방법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잘 나가는 것을 말해야 주님을 말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 집사님,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 얼마나 웃깁니까? 골 때리지 않아요? 예? 가서 침 한번 뱉어버리세요. 야, 이 사기꾼 같은 새끼하고 사기 그만 치라고. 빨리 아들 빼내와야 돼요. 아들 사기꾼 만들 겁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신천지가 더 극성을 부렸으면 좋겠어. 그럴 때 정신을 못 차려요 목사들이. 지금 어떤 목사님이 잘 나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방법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를 말한 거 그 붙잡힌 그 주님을 말해야지. 반면에 18세기 웨슬리 휘필더 가르침은 다분히 경험주의적이었죠. 실질적인 성령 체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바닥에 쓰러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드워드 페온처럼 기절하기 혹은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은 또 달랐습니다. 이때에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간증이 많았으며 집회마다 흥겸이 있었다. 대신 설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에 임한 능력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한 광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저녁도 차려놓지 않고 교회 간 것을 알고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달려가서 그놈의 교회를 박살내야지 하고 교회에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회 입구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노임이 쉽게 풀릴 만한 것이 아니었던지라 그는 사람들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 그가 기억하는 것은 강대상 앞에 엎드려 두 손을 위로 치켜든 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우리에게 이미자 권사님 남편 김문영 집사님도 집에 먼 식구들 매는 붕이 아니고 술을 신겨 볼까. 이 인연들 다 때려 죽여버려야지. 문을 확 열고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내 인연들, 야, 너 이리 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이 하나님 우리 남편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되게 아니.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장애들을 밟고 앞쪽으로 걸어 나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누구 손 안 댔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웨일즈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흥이 끝나자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것 또한 어제의 기름 부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도 술 먹고 교회에 뛰쳐 들어갔네. 김용희 집사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어제의 기름 부심이야. 우리는요 어제의 기름 부심을 삼합니까? 내일의 기름 부심을 삼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치지 말고. 예? 오늘 특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제의 기름 부심을 부르합니까? 내일의 기름 부심을 부르합니까?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사울을 부르합니까? 꼬마 다윗을 부르합니까? 사울을 부르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한국교회는 뭐냐? 오늘의 사람이 없어요. 오늘 수요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사람은 어제의 사람과 결별을 선언하고 오늘의 말씀을 듣고 별 볼 일 없는 내일의 사람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면 과거 웨일즈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언젠간 런던의 한 목사로부터 내가 어떤 분의 사역에 대해 열려있음을 잘 질타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부흥이 오면 당연히 제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총신대에서 칼빈을 굉장히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에 종교개혁 루터 500년 독일로 가더만 그 어제의 기름 부심인데 원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개새끼들 하는 일이 뭐냐? 어제의 기름 부심을 의지하고 가요. 기름 부음의 잔재. 우리는 어제의 기름도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서 인식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대단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신 일도 사울 왕이 예언하게 된 것도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사울의 삶에 있어서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평온자매 우리 네팔 가서 진짜 끝내줬죠. 와 전무후무했잖아. 이런 말만 해. 그럴 테니까 목사님 권평님 지금은 어떠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게 됩니다. 자매님 네팔 가서 진짜 어마어마했죠. 주님이 화끈하게 임했잖아요. 이러면 진짜 참 좋았어요. 개털이야. 그러지 않나요? 물론 네팔에 주님 역사하셨죠. 참 중요하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또 어떤 유명한 과거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개털이야. 내가 목회하잖아요. 자,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좁니다. 또. 오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집회를 하고 돌아다녀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하나님, 한국의 100대 교회 목사님들, 늙은이들, 어제의 사람들, 어제 영웅으로 여겼던 목사님들 1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시한폭탄을 조끼를 입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잡혀가고 싶어요. 그 인간들이 죽어야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심각해요. 모두 다 그 심각성을 못 봐요. 원로 목사는 물러나면 깨끗하게 쿨하게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집착거립니다.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 지속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다가는 어제의 모조품밖에 가져올 수 없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후에도 여전히 예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의 운동성이 힘입어 지속된 것일 뿐입니다. 자, 앞에 기관차가 있습니다. 객차 있고 기관차 딱 떨쳤어. 그래도 자꾸 기차가 가요. 왜? 운동성. 그게 어제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내일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후퇴할 때는 오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다 어제의 사람으로 가요. 내가 왕년에. 여러분, 어제의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 가면 인생 비극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원희수 전사님, 존만할 때 오세요. 딱 6개월만 적셔지고 가세요. 내일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세요. 사람들 다 어제의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지가 어제의 사람이니까 다 어제의 사람을 취급하지. 사람을 내일의 사람으로 여겨줘야 되는데 어제의 사람의 입장에서요, 내일의 사람이 심란하고 깝깝하고 한심해 아무것도 없거든. 누가 나를 한심하게 여깁니까? 그 사람 어제의 사람이야. 재수 없으니까 끊어버리세요. 내일의 사람은 오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의 사람은 내일의 사람을 발탁해야 돼요. 원래 한국교회는 오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일의 사람을 붙이시는데 어제의 사람을 환영하고 어제의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돈이 많거든. 보성교회에 비전이 있는 게 내일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청년들이 많이 와요.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까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사모한테 전화 받아 지금 길거리 쓰러져 있대요. 네팔 가서 사역한 게 이제 나타나요. 이제 체력이 이제 바닥난 거라, 바닥난 거. 거기다가 3시에 지금 영양제 맞아서 멀좀 못하니까요. 다 토하니까. 제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내 속에 어느 정도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걸음으로 걸어갔거든요. 정말 성경을 3주 하면 안 돼요. 1주 딱 하고 와야 돼요. 너무 무리였어요. 너무 무리. 그래서 오늘 한 타임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아내가 저 아프니까 내가 마음이 짠하네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아니 지금 둘째가 지금 곁에 있으니까요. 나도 지금 끝나고 병원에 가야 돼요. 비뇨기과에.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으면요 약수만 늘어납니다. 자, 오늘 기름 부음의 잔재라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자, 과거에 참 중요했던 사실들, 상황들, 기적들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 말이에요? 그걸 울겨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랬다더라 그러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지속적이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이 연연하다가는 어제의 모조품 밖에 가져올 수 없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곤 해도 여전히 예언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의 운동성이 힘입어 지속된 것일 뿐이다. 자, 음성은 정확하게 잘 듣는데 삶이 웃긴다?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좋으니 그 사람한테 나의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가를 난 알고 싶은데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예언 받잖아요. 그 악한 영 같이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는 이따금씩 기름 부음이 떠나간 후에도 그 능력들이 재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심이 없으므로 과거에 커다란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의 역동성에 의해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내가 이제 웃기게 살아요. 근데 여전히 은사가 나타나거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갑다 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내게 머물러 있다고 서둘러 확신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어제의 기름 부음의 잔재에 불과해요. 거의 줄짓을 내요. 어제의 기름 부음의 잔재. 자, 끔찍스러운 단어입니다. 이게 잔재. 오늘 한국교회가요, 이 잔재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죠. 절대 어떤 사람은 존경하고 신뢰할 때 과거에 무엇을 근거로 그러지 마세요. 지금을 보고 존경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다.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특히 영성하시는 목사님들 다 바람 피우고요, 이혼하고요, 다 그래. 영성하게 80% 가요. 거의 만날 80%가 여자들이거든요. 그래도 은사가 나타나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그 청렴도 사건이 있었던 전 누구죠? 전병 목사님. 홍대 앞에서 또 크게 교회해요. 뭐냐 이거예요.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럼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사는 나타나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는 은사에 뒤집혀져 있어요. 은사만 제대로 나타나면 다 좋다 그래버려요. 뭐라고 두둔한 자세 전병욱이를?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기가 막혀요. 오케이. 우리나라는요, 사역자를 쓸 때 조건이 3개야. 기도 얼마나 많이 했냐, 그 다음에 집회 경험 얼마나 했냐, 성경 얼마나 많이 봤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이거 봐요. 근데 미국은요 안 건데요. 첫째, 얼마나 동기가 순수하냐,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냐, 세 번째 기가 막혀. 물질 관계는 어떠냐. 3가지밖에 안 봐요. 강사 부르는데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가면은 그분들이 나를 소개하는데 참 기분 좋아요. 자, 오늘은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보성교회 목회하는 김석준 목사님 나오시겠죠. 그거 끝이야.
그러니까 반응이요. 그들은 와 준비를 하는데 와 할 수가 없어. 와 할 수가 없어. 그냥 오니까 이래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명에서 찍어내서 드러내버려요. 어디냐? 하나님의 은사와 불을 후회하세요. 오케이. 잔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잔재.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불이 이제 불이 잔재입니다. 큰 가마솥으로 밥을 했던 불인데 잔재가 있어요. 잔불이 있어. 이 잔불로 또 큰 가마솥을 통해서 밥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잔불인데 그냥 뜨뜻하긴 뜨뜻해요. 이 용기는 뭐지? 근데 왜 밥이 안 되지?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 고평원 자매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고평원 자매님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기의 부르심은 뭔지 와, 이 자매님은 대단한 부르심 있는 자다. 아, 나 영광스럽네. 나 같은 사람에게 시간도 내주시고 이래요. 여러분은 보성에서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 알았습니까? 아직도 부르심에 대해 헤매고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이영재 집사님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분이 제가 부르심이 이것이다 하니까 이대로 가버리면 낭패당합니다. 아니 주님이 부르심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뭐가 잘못되세요? 이것과 여러분의 내적 음성과 하나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것과 일치돼 돼가지고 꼼짝 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계는 이게 약해요. 그다음에 능력 있고 유명하고 센 사람이어서 말하면 그대로 해버려요. 기가 막혀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사역을 70명 했거든요. 옆에 이제 나를 소개한 목사님도 같이 대동하에. 그럼 뭐 낌씩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말하면 맞아,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 없어요. 뭔가 틀려. 이 아이가 보니까 목회자 자녀예요. 역시 틀리더라고. 저 영과 여러분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과 임하시는 주님과 똑같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설교를 잘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뜻일 거라고 속단하며 자기 자신도 속이시세요. 자, 설교를 잘하니까 나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잘 있네. 그거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들 말 잘하는 목사님을 부러워했나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부러워했나요? 여러분들 말 잘하는 목사님이었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말 똑바로 하셔야 돼요. 말 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예? 에이, 공갈 치고 있네. 우리는 말 잘하는 목사님을 우리는 찾았어요. 우리는 말 잘하면 설교 잘한대요. 아니거든요.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끊김이 없어요. 논리 정리하고 지적으로 쫙쫙 말 잘하면은 설교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 말은 뭐예요? 잘한다는 말은 나의 연약함을 부딪히게 하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뭘 받았는지 알고 하나님께 뭘 하기를 원하는지 알게 하는 것,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잘한다는 기준이 우리에게 주님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내가 아직도 설교를 잘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뜻일 거야 라고 속단하며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일 뿐이에요. 설교도 은사예요. 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아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말씀 전하는 은사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치사하신 분이야. 나는 치사해서 뺐지만 왜 하나님은 안 빼세요? 여전히 나타나요. 정유병 목사님 지금도 말 잘해요. 설교 잘해요. 조영기 목사님 아주 잘해요.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을 존경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설교 잘하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교회가 좀 크고 또 덕망이 있고 요즘 세상에서 좀 유명하고 알려진 목사님을 존경하려고 그래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이영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실 때 특정한 능력들을 주셨고 적절한 사역 가운데로 나를 초청하셨다. 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 없이도 공부하고 노력함으로써 그 능력들을 배가시킬 수 있다. 기름 부음이 없는데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오늘날요, 우리나라는 신학대학교를 공부로 뽑아요. 목사도요, 공부로 목사 한 수 줘요. 기가 막혀요. 줄칩시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라든가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등과 같은 말을 해올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고 착각합니다. 우린 때로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했거든요. 그때 계셨죠? 이영호 권사님 그때 계셨나요? 여름 왜 내 기억 속에는 없지? 아니요. 배단이 앞서 인천공항 옆에. 예. 그랬어요? 집사님 하셨어요? 집사님이 아닌데? 이주 집사님도 오셨어요? 아 맞다. 오케이.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뭐 실망했어요. 자, 다 끝나고 여러분들 안녕히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딱 인사했어요. 갑자기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놈은 성도들이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은혜 이렇게 하고 와야 돼. 다 가버려. 나 혼자 남았어요. 이건 뭐지? 그럼 이건 뭐지 이거? 그 난 인내가 사기쳤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게 정상인데. 내가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원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쿨해요. 그냥 확 가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운전하고 힘이 없어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아들아 나 고생 많이 해. 왜 힘이 없니? 왜 힘이 없니? 뭐가요? 내가 뭐 너 힘이 없어. 뭐 은혜로 잘 끝났다면서. 아, 예. 근데 너 왜 힘이 없니? 혹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해줬니? 아니요. 너 혹시 성도들이 너한테 수고했다는 말 안 해서 그러니? 들켜버린 거라. 우리 주님은 정말 민감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만 붙잡혀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실 때 특정한 능력들을 주시고 적절한 사역 가운데 나를 초청하신다. 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기름 없이도 공부하고 노래가 멀어져 능력도 배가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내게 말씀하셔서 하는 말을 하면 기뻐하시는 믿는다. 우린 때로 사람들 진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다. 때로는 정말로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고 언변에도 능하고 지도력도 있고 게다가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 줄치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너무나도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굳게 믿을 수 있다. 근데 아니에요. 신천지는 아니 그 쓰레기 집다니까 관두고라도 원래 교회는 심각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굳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난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다닐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본인 압니다. 오케이, 이거. 자, 제가 이제 열심히 막 사역을 막 했습니다. 역사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기쁘게 또 여전히 주님을 추구하고 있으면은 오케이인데, 열심히 해봤자 뺑이 치고 고생만 하고 에이씨 내년에는 살살 해야지. 내년에는 사역 좀 살살 해야지. 그 어제의 기름 부으심. 자, 우리끼리니까 안 때릴게 이번에 안 때릴게요. 연락에 교회 헌신하고 누가 안 하는 거야. 내년부터 안 해. 내년에는 안 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손 들고.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태현 집사님. 예? 그 어제의 기름 부심이에요. 주님은요 나의 어떤 스펙, 나의 어떤 경력에 뿅 가지 않고 지금 어떤 상태에 보고 뿅 가요. 지금 어떤 상태. 우리는 다 속았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어제의 기름 부음일 수 있다. 거기에 신선한 주주세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한 방울도 없을 수 있어요. 무엇이 생명이냐? 신선하냐? 틱틱하냐? 이 말이에요. 신선하냐? 틱틱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TV에 등장하는 복음 전도자들 중에 사람들 앞에서는 죄에 대해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평생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복음 전도자는 그의 실제가 발각되기까지 근사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정말 은혜를 끼친다. 실제적이며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제의 기름 부음에 불과하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많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며 한참 후에 우리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실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사역이나 혹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관심 없이라는 뜻이 아니다.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름 부음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름 부음이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빛의 길을 걸으며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삶으로써 날마다 신선하게 공급받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케이.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 뭘 보고 기뻐하셔요? 지금 기쁘십니까? 오케이.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시며 우리를 어제의 사람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는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했지만 왕관은 계속해 쓰고 있었거든. 왕관은 쓰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이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날려져 있거든. 조용기 목사님. 그러니까 몰라요. 왕관이 있거든. 왕관. 우리는
왕관이 있나 없나를 봐요. 왕관이 있네, 왕이네, 그래요. 몇 명 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 그는 어제의 사람이 되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합니다.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영향력과 권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는 어제의 기름 부음을 얻고 활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참된 순종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속 말하고 있는지, 자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하고만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 해줬던 것만 말합니까? 해줄 것만 말합니까? 해줄 것 말해요. 오늘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던 사실들만 말하고 돌아다녀요. 자, 제가 구정 명절, 다음 주 구정 명절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설 때 저는 어제의 기름 부음이야. 그렇죠? 어제의 기름 부음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말해요? 나는 그것을 오늘의 사람 입장에서 내일의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말하면 안 돼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얻은 명성에 기대어 사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그게 조인규 목사입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얻은 명성에 기대어 살아요. 그들은 목사, 수교, 설교자, 오는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다. 그는 만인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할 수 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어제는 많이 들어서 음성을 오늘 못 들어. 잘못된 거예요. 그는 탄탄한 인맥과 막강한 영향력은 가졌을지라도 성령이 입이 되어드리지 못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당한 귀하게 쓰셨고 역사하셨냐? 앞으로 성령이 입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의 신선한 기름은,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은 필수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은 필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도록 주신 것들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후회하심이 없는 우리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선한 것으로 재공급받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음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존하면 안 돼. 자, 우리가 오케이, 의존한다는 것. 제가 중국을 배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중국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배를 붙잡고 가는 거, 배를 붙잡고 가는 거. 배를 붙잡고 중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예? 갈 수 있어 없어요?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갈 수 있죠. 배 붙잡고. 튀질라면 무슨 짓을 못해. 근데 두 번째, 배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나는 배를 의지하여 갈 수도 있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김연석 집사님 그거 안 했나요? 옛날에 차 기할 때 코로나 셋이 나왔을 때 차가 딱 멈추잖아요. 그럼 잽싸게 뒤에 폴딱 올라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를 의지해서 몇 번 가. 택시가 물론 봐. 그럼 꽉 쏴. 그러면 꽉 떨어져. 택시 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제의 기름 부음을 의존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물에 빠졌어. 구명선을 보내줍니다. 구명대를 던져줍니다. 어느 것이 나아요? 구명대요, 구명선이야? 오케이. 구명대를 던져줘. 물에 빠지진 않아. 나 올라오지 못해. 누리지 못해. 구원은 구명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요,
어제의 기름 부으심을 의존하고 합니다. 얼마 전 일반적인 성직자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관한 통계조사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하루 평균 4분이었다. 4분. 영적 리더들이 하루에 4분만 교제한대요. 우리는 왜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는지 의아해하곤 하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 가운데 죽음의 영이 거하는 이유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루터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겠다. 오늘은 너무나 바쁜 날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존 웨슬레도 매일 2시간 이상을 기도했다. 그러나 오늘날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루터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는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들은 사업을 하거나 혹은 미디어나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소속된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돈도 제법 잘 벌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살펴보라. 속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해오고 있을 수 있다. 당신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처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것 아니겠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도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간호사건, 가정주부건, 트럭 운전사건 혹은 치과의사건 상관없이 당신도 교회 지도자만큼이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실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 중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그분의 법을 굽히지 않으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며 친밀함이다. 우리가 매일 주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하늘나라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계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돈만 입금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베푼 용서도 들어간다. 우리가 큰 잘못을 용서할수록 계좌에 들어가는 칭찬도 더 커진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에서 칭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거든요. 칭찬은 종종 신선한 기름 부음에 의해서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어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의 신선한 기름에 의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상급은 어제의 기름,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로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정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늘나라에 저금한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어. 근데 어린 사무엘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을 상금은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혹은 내 목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내게 부여하신 환경, 경험, 그리고 사역으로 나를 부르실 때 주신 은사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했다 해서 큰 상급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인해 내게 상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사이즈가 상의 사이즈가 아니다. 천국에서 받을 나의 상급은 빛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기뻐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라고 설계해온 내용대로 얼마나 실제로 행하며 살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도 별로 많이 도와주도 못하고 나는 상이 좀, 저 선교사님들은 상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상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천국 가면 조영기 목사님 오막살이 살고 있을 것 같아. 가만 갔다 개박살 내버려야지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려. 유명해지는 게 문제, 유명해지는 게요.
나 하영조 목사님이 아쉬운 게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스데반처럼 유명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과거에 받았던 기름 부음이 오늘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감으로써 받는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덧입혀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것이고 매일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혹은 내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디로 움직이시며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실지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부터 제외당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사울이 제외당하잖아요. 자, 이겁니다. 오케이. 자, 작년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근데 우리 고평원 자매가 우리 진손자매 이거에 쓰임 받아서 귀하게. 근데 올해는 이렇게 일하셔. 근데 우리 일곱 형제 여기에 붙잡힌데 이 두 자매가 붙잡히지 않아서 끝장납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런 기름을 쓰임 받은 사람이면 진짜다면 또 오늘 이것도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걸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이혜수 집사님은 개털도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축복이 하나의 앞에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떠함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야. 아니거든. 그런데 왜 목사는 루터를 말해요? 존이 휘필드 왜 조나단 에드워드를 말해요? 그들은 과거가 없어. 요건 있어. 이걸 통해서 그들의 말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이거예요. 근데 휘필드를 증거하고 존 웨슬레를 말해버려요. 이게 감육이라 기가 막혀요. 루터를 숭배하고 칼빈을 존경하고 참 기가 막혀요. 칼빈이 살아있다면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쳐 죽이려면 왜 나를 높이냐? 주님을 높여야지. 나는 아니야. 나 아니다니까. 왜 자꾸 나를 말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로 상급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른편 강도 봐보세요. 오른편 강도는 개구나 착한 짓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봤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부터 제해당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인식하는 데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네비게도 형제들이 있더라. 네비 형제들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네비게도 형제들은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그 큐티를 많이 해요. 지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해요. 바보들. 절대 아닌데. 그냥 암송만 많이 해. 은사 부인하고요, 음성 듣는 거 부인하고요, 방언 부인했거든.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인식하는 데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유익이 되느냐면요, 이거예요. 내면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느낌과 어떤 부담감을 줄 때 빨리빨리 알아차려요.
오케이.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냐면요, 성경을 많이 모르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임재의 느낌을 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놓쳐요. 근데 많이 알면 주님께서 어떤 느낌과 어떤 걸 주시대요? 금방 솟아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하나? 이렇게 오실 때 그분의 임재를 확인한 데만 써먹어. 용도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분이 오셨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쳐야 돼. 저게 하나님 아니에요. 오케이. 제가 전에 한번 사모랑 드레스 입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팔 사모 입고 나는 여기 와 있잖아요. 2주 동안. 그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너무 설레잖아요. 언제까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한국에 사모가 실제 왔어요? 의미 없더만.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사모가 없을 때 이 사진만 막 설레요. 막 두근두근거리고. 실제가 와 있어요. 실제가 와 있는 이거 보고 하나도 안 떨려. 실제를 보니까 떨려요. 아멘. 장미정 집사님이 계세요. 도예팀 장미정 집사님. 그분이 해피면 첫날 왔는데 내가 이걸 집어 던졌거든. 충격을 먹어버렸대요. 아니, 저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큰일 나려고 성경을 저걸 집어 던지냐. 우리는 성경을 집어 던져 하나님을 집어 던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실 줄 알죠? 구구단 외우죠? 처음에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표를 가지고 외웠죠. 다 외우면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보증하지 않아요. 캠핑 금지. 우리는 중요한 일과 필수적인 일의 차이를 반드시 분별을 시하며 항상 후자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거짓 시간이나 돈에 관한 문제든지 혹은 일과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든지 핵심은 무엇이 필수적인가를 아는 것이며 그 필수적인 일을 해내는 것이다. 줄지세요. 어제의 기름 부음은 중요하다. 어제의 기름 부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은 필수다. 아멘. 어제의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의 기름 부음을 만지지 못하면 낭비를 당해요. 만일 내가 매일 새로운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 비극에 얘기해요. 만약에 저에게 이단이라 하면 나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영어 중 캠핑 금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현상에 만족하여 텐트를 치고 머물러 안주하려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표현입니다. 캠핑 금지. 예를 들어 오순절 교회들과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이 방언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나머지 사실상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거룩한 웃음과 바닥에 쓰러진 현상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이러한 종류의 분위기 속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운동 혹은 흐름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특정한 방법에 갇힌 나머지 그분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다양한 방법들에 열려있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그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쁜 겁니다. 특정한 현상은 매우 빨리 어제의 기름음이 되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현상에 안주하여 캠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이거 딱 한국 교회입니다. 캠핑 금지.
사람들은 새로운 교단의 출범이 부흥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지만 실상 교단의 출범이 부흥의 출마를 의미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에 반응하여 무언가를 조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움직임을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조직하면 안 돼요. 저도 요즘 목사님 새멀 훈련은 그 조직으로 들어가려고 폼을 한번 잡아본 적 있는데 주님 못하게 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그때 말하려고 하지 말아주니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영성할 때요, 어느 라인이냐를 물어봐. 저는 라인이 이게 S라인. S라인이야. 저는 JS 라인, JS 정명성 말고 JS, Jesus, Spirit. 사람들, 오케이. 19세기 켄터키주의 켄리지 부흥 당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경우다. 당시 성령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교단들 사이에 체했던 신학적 논쟁이 성령 역사 앞에 순식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같은 교단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갈라두었던 신학적 차이들에 대해 논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뻐하였다. 그들이 느끼기로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다. 바로 이때 한 지도자가 났었다. 그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만들자는 아이들을 들고 나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또 하나의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크리스천 교회라고 불렀다. 사실상 그렇게 부흥은 끝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전락을 만 거. 왜 그럴까요? 조직이기 때문에.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독점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점유할 수 없다. 그분은 매수되지 않으시며 패스트푸드점처럼 라이센스를 주시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하며 그분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맞추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나게 우리의 길을 가는 동안 그분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뒤로 물러서십니다. 마치 아들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믿고 갈릴리로 들어간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여보 아들이 어디 갔어? 아들 몰라? 아들을 잃어버려요. 가봤더니 성전에 계셔. 주님은 그들과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돌아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성령 임하면 점유합니다. 독점권을 삽니다. 자기한테 잘해야 준다고 생각합니다. 참 엄청난 겁니다. 자,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막 온 새신자에게 죄 영임했습니다. 그게 더 신선합니다. 저는 예언사역을 하는데 내가 예언사역 막 하는데 우리 김은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면 난 가만히 있어야 돼. 최근에 주님 말씀 그거 신선한 거라고. 우리는 까불지 말어 그래버립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제의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제의 사람, 내일의 사람인 우리는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한 주 설 명절 잘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